오늘부터 이제 누가복음으로 다시 돌아와서 누가복음 20장 27절에서 40절 말씀을 가지고 저는 오늘 믿음과 현실이 다를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기 원합니다. 한 달 만에 우리가 누가복음으로 다시 돌아왔고요. 다음 주 복음 집회를 빼고 앞으로 쉼 없이 계속해서 누가복음을 12월까지 계속해서 이어나가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 마지막 일주일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주일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종려 주일이라고 불리는 그 주일에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오셨고요. 그리고 월요일에는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장사하던 수많은 사람들을 내쫓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때로부터 낮에는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계속해서 가르치기를 시작하셨는데요. 그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와 논쟁을 벌입니다. 성경에는 총 3번의 논쟁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이 화요일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동안 앞에서 2번의 논쟁을 살펴봤었고요. 오늘은 그 마지막 3번째 논쟁을 살펴보겠습니다. 논쟁을 걸어왔던 사람은 참으로 다양했습니다. 처음에는 대제사장, 서기관, 그리고 장로들이 왔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바리새인과 그 제자들, 그리고 헤롯 당원이 왔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에서는 사두개인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들이 논쟁을 걸었던 이슈들도 굉장히 다양했습니다. 기억하시겠지만 첫 번째 논쟁은 예수님의 권위가 어디에 있느냐였습니다. 당신의 권위가 어디에 있느냐,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그들은 그 예수님의 권위를 문제 삼았고요. 두 번째로는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그걸 통해서 예수님이 하는 대답을 가지고 책잡기 위해서 그들이 논쟁을 벌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 논쟁에서 오늘은 이 사두개인이 가지고 온 부활 논쟁을 오늘 살펴볼 예정입니다. 우리가 살펴본 대로 예수님은 앞에 2번의 논쟁에서 완벽한 승리를 거두셨고요. 싸움을 걸어온 대상을 놀라게 하셨습니다. 그들은 입을 닫을 수밖에 없었고요.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하고 그 자리를 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수많은 대상들은, 이 대중들은 예수님의 말씀하신 바에 따라서 그것을 진리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번에 3번째는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 가운데 최고의 정예 멤버, 극소수지만 가장 높은 곳에 위치했던 사람들, 대제사장들과 아주 큰 권력을 가진 그러한 귀족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어떻게 이번에 그들이 예수님에게 논쟁을 걸어올지, 그리고 예수님은 또 어떻게 지혜롭게 그것에 맞서서 대답하실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또한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받고 싶은 교훈이 하나 있는데요. 믿음과 현실이 다를 때에 과연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교훈을 받기 원합니다. 오늘의 본문은 크게 2가지로 분리할 수 있는데요. 이 사두개인이 예수님에게 했던 말, 부활은 없다라고 말하는 것과 그리고 예수님이 사두개인에게 대답하신 말, 부활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에 대해서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오늘 본문을 먼저 쭉 읽지 않고 읽어가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27절을 보면 이 논쟁을 걸어온 무리들에 대해서 누가가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 어떤 이들이 와서. 여러분,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 이 표현이 이상하신가요? 별로 이렇게 느낌이 없죠. 그냥 그런가 보다. 사두개인은 부활을 안 믿었나 보다. 아마 이런 생각을 가지실 겁니다. 하지만 사두개인이 진짜 누구였는지 우리가 알게 되면 이 표현이 정말 이상한 표현이다라고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이 사두개인이 어떤 사람이냐? 이 사두개인은 유대인이 바벨론 포로가 되어서 거기서 노임을 받고 귀환했을 때 이 예루살렘에 다시 성전을 재건했잖아요. 그리고 그 재건된 성전에서 제사장직을 이 예수님 당시까지 약 500년 동안 계속해서 해왔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대제사장 그룹이었습니다. 사독의 후손인데요. 이 족보를 거슬러 올라가면 아론의 아들인 엘르아살까지 이어집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이 재건된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 사독의 후손들이 앞으로 제사장직을 맡게 하라라고 명령을 하셨고, 이 사람들을 가리켜서 사두개인이라고 부릅니다. 약 500년 동안 성전 제사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500년이 흐른 이 예수님 당시에는 이 제사장들 안에서 가장 큰 권력을 가지고 있던 핵심 멤버였습니다. 특별히 이 유대인의 의결기관 사네드린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사네드린을 장악하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이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유대 사회를 구성하는 모든 무리들 가운데는 아주 극소수였지만 많은 재산과 많은 부와 많은 권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유대 종교 지도자들 가운데서는 가장 높은 위치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뭐라고요? 제사장이었습니다. 오늘날로 연결해서 생각해보면 목사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 유명한 목사, 이 방송사마다 인터뷰하려면 이 기독교를 대표할 만한 목사를 찾을 거잖아요. 그런 목사들이 아마 이 사두개인과 같은 그러한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목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여러분 앞에서 사실 저는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 죽으면 다 끝이 납니다. 부활도 없고 심판도 없습니다. 이렇게 말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당장 내려와라. 그렇게 하지 않으실까요? 그렇죠? 뭔가 사이비 목사 아니냐, 잘못된 목사 아니냐라는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런데 이 사두개인이 정확하게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부활이 없다라고 믿었고요. 심판도 없다라고 믿었고요. 죽음 이후에 세상이 없다. 천사와 영혼도 존재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신 것은 사실이지만 이 만드신 세상에 관여하지 않으신다. 방관자다라고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이 성경을 믿고 가르치는 제사장들이 어떻게 그렇게 믿을 수가 있었을까요? 그들은 그 당시의 성경인 39권의 구약 성경을 다 믿지도 않았습니다. 그 중에 모세오경인 5권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제사장 중에 그러한 무리들이 생겼을까요? 왜 제사장 중에 가장 높은 제사장들이 이러한 일들을 했을까요? 어떻게 심판과 부활이 없다라고 믿을 수가 있을까요? 그러면 이 땅이 전부라면, 이 세상이 전부라면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우리가 잘 살아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심판이 없다면 우리가 의롭게 살아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하나님께 자비를 구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요? 항상 양을 바치면서 사람들에게 회개할 것을 가르치는 제사장, 하나님께 돌이켜야 될 것을 가르치는 제사장이 어떻게 부활이 없다, 심판이 없다, 이 세상이 전부다, 하나님은 우리와 상관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믿고 믿을 뿐만 아니라 가르치고 주장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 이유가 있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그들이 현실과 타협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500년 동안 제사장직을 장악하면서 말할 수 없는 부와 권력과 지위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로마 정부가 그것을 인정하는 수준으로 같이 이 나라를 지배하고 있는 계급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실과 자기의 신앙이 부딪힐 때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현실과 싸우려는 노력을 게을리 하게 됩니다. 이 현실이 믿음을 굽혀버리게 되고요. 자기가 믿고 있는 바를 제대로 믿지 못하게 만든 것입니다. 그 둘이 충돌할 때마다 그들은 현실의 손을 들어줍니다. 우리가 이 부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지위를 계속해서 갖기 위해서는 믿음을 저버려야 한다. 현실을 인정해야 한다. 그러한 생각들을 갖게 된 것입니다. 현실의 유익을 최대한 얻기 위해서는 믿음을 버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이 마주한 현실이 진짜 진리지 그냥 현실적이지 않은 것 같은 이 성경의 기록은 가짜다라는 생각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갈수록 심각하게 세속화되었고요. 그리고 현실과 차이를 보이는 성경의 가르침은 무시하게 되었습니다. 믿지 않을 뿐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것이 참일 수가 없다, 거짓이다라고 주장하기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1세기 역사학자 요세푸스의 말에 따르면 많은 사람들이 이 사두개인들을 신뢰하지 않고 오히려 백성들은 그들을 따르지 않았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조차
이 사두개인들은 정상적인 종교 지도자가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이들은 현실과 믿음이 부딪혔을 때 그 차이를 경험하면서 현실의 손을 계속해서 들어줬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두개인만 현실과 믿음의 차이를 느끼며 살아갈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들도 현실과 믿음의 차이를 언제나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이 자리에서 수많은 시간 동안 질문해왔던 내용인데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으시나요?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죠? 네 라고 아주 당당하게 대답을 하십니다. 하지만 그 다음 따라올 질문 아시죠? 정말 그렇게 믿고 믿는 것처럼 사시나요? 라고 하시면 대답하기가 조금 어려워집니다. 당황합니다. 내가 믿고 있는 것과 내가 실제로 현실에서 살아가는 것과 차이가 있다라는 생각을 여러분 갖고 계실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믿음과 현실의 차이를 늘 느끼며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이 현실을 마주하며 살아갈 때 이것이 내가 믿는 것과 다르다라는 것을 느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면 이 사두개인처럼 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믿음과 현실의 차이를 느낄 때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바로 우리가 믿음을 두는 곳,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입니다. 현실의 손을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손을 들어주는 것입니다. 항상 변하고 일시적인 현실이라고 느끼는 그것을 우리가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에 둔 나의 믿음을 굳건하게 지키는 것입니다. 그 믿음에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오직 의인은 현실에 따라 산다? 아니죠. 믿음에 따라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믿음과 현실의 차이를 극복하는 바른 방법입니다. 믿음으로 현실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현실을 극복하고 믿음으로 현실에 대항해서 싸우는 것이 우리가 취해야 할 마땅한 방법입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현실이 가져오는 그것이 너무나 커서 계속해서 현실에 귀를 기울이고 현실에 손을 들어주고 현실에 따라서 삶을 산다면 지금 여기 나오는 사두개인과 다를 바 없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입술로는 하나님 당연히 계시죠. 성경에 있는 내용 당연히 믿죠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실제 삶에서는 부활이 없는 것처럼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심판도 없고 영원한 세상도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마치 나의 삶에는 아무런 관련을 짓지 않으시는 것처럼 멀리서 지켜보시는 방관자인 것처럼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참 아이러니한 모순적인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활을 믿지 않는 부활을 기다리는 성도, 모순적이죠. 그리고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천국에 속한 백성, 죄를 지어도 상관없다고 주장하는 의인, 하나님은 내 삶에 상관하지 않는 방관자라고 보는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 돈, 명예, 권력, 신분, 지위 등을 지켜내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예수님을 가장 보배롭게 생각하는 사람들, 뭔가 모순적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현실을 쫓아 살면 이 사두개인처럼 모순적인 사람들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현실의 손을 들어주면 현실이 참이다, 내가 믿고 있는 것은 현실을 따라갈 수 없다라고 생각하게 된다면 우리는 믿음을 부정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나는 성경을 믿는다, 나는 성경을 믿고 따른다, 성경의 내용을 안다라고 말할지 몰라도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이 사두개인과 같은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이들은 아마 예수님 당시에도 계속해서 제사장직을 했었을 겁니다. 제사장으로서 해야 할 일을 했을 거고 가르칠 내용들을 가르쳤을 겁니다. 하지만 정작 그들의 삶 깊숙한 곳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불신이 가득하게 채워져 있었습니다. 부활도 심판도 하나님도 없다라는 마음으로 조금씩 더 견고해지고 딱딱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대담하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부활은 없다. 이렇게 담대하게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입 밖으로 얘기하지 않았지만 사실 이들은 하나님은 없다라고 생각하며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이 예수님에게 나와서 부활이 얼마나 터무니없는 얘기인지
밝히기 위해 이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28절에 보시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만일 어떤 사람의 형이 아내를 두고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이 말씀은 모세가 기록한 신명기 말씀입니다. 그들이 신뢰했던 하나님 말씀 마지막 책인 신명기 25장 5절에서 10절에 기록된 수혼 제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다른 말로는 레비레이트 혼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쉽게 말하면 형제들이 있고 그 첫째 형이 결혼을 했는데 아이가 없는 상태로 형이 죽은 겁니다. 그러면 형에게 물려진 유산이 있을 거잖아요. 땅도 있고 재산도 있을 텐데 그것이 후손이 없기 때문에 쭉 이어져 나가지 못합니다. 그냥 사라져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동생이 있었다면 그 남동생이 이 형의 아내를 취해서 아들을 낳게 하고 그 아들을 형 이름을 붙여줍니다. 그리고 형에게 있었던 모든 재산과 땅을 그 아들에게 물려줌으로써 계속해서 후손이 그 재물들을, 소유물들을 이어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제도였습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율법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언약을 맺으셨잖아요. 내가 너로 말미암아 내 후손을 복주겠다라고 하셨는데요. 그 아브라함 언약의 축복을 이스라엘 족속 중에 아무도 예외되지 않게, 아무도 그 후손 중에 끊어지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이러한 율법을 주셨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이러한 율법이 칼같이 지켜지지는 않았을 건데요. 이 사두개인들은 단지 이것을 빌미로 예수님을 공격하고 예수님과 따지기 위해서 이것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기록된 율법대로라면 이런 일이 일어날 텐데 과연 그러면 부활이 있는 겁니까? 라고 따지기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극단적으로 끌고 갑니다. 29절에 보면 그런데 칠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자식이 없이 죽고 그 둘째와 셋째가 그를 취하고 일곱이 다 그와 같이 자식이 없이 죽고 그 후에 여자도 죽었나이다. 칠형제가 있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형들이 쭈루룩 죽으면서 자식이 하나도 없으니까 이 아내가 첫째부터 일곱째까지 다 결혼을 했던 거죠. 근데 결국은 끝까지 자식이 없고 이 모든 남편은 죽고 나중에는 아내도 죽게 된 경우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여러분 이런 경우 주위에서 본 적 있으십니까? 거의 없을 것 같죠? 제가 예수님이었다면 만들지 마라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은데 그런 이야기 만들지 마라 뭐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고 그런데 이 마태복음의 말씀에 보면 사두개인들이 우리 중에 칠형제가 있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마치 없었던 얘기가 아니라 자기 주변에 있었던 얘기처럼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알 수 없지만 예수님이 진지하게 이 문제를 다룰 수밖에 없도록 그들이 이야기를 한 겁니다. 하지만 굉장히 이상한 예시입니다. 정말 있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그러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만일 이 여자가 정말 이런 일이 있었다면 우리는 살인범이 아닌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7명이나 남편이 이 여자를 만나면 죽었는데 그냥 멀쩡히 죽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무도 그런 생각을 안 하셨나 보네요. 하지만 그 당시에 유명한 랍비인 가말리엘은 남편을 3번 연속 잃은 경우 아내가 남편을 죽인 것으로 추정하기에 충분하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또 유명했던 랍비 하나시라는 사람은 2번만 남편을 잃어도 의심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7번이면 어떻게 될까요? 이건 100% 아닐까요? 그렇죠? 분명히 아내가 죽였다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왜 이렇게 극단적으로 사두개인들은 예시를 들었을까? 바로 그 다음 구절을 말하기 위해서입니다. 33절에 보면 7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이 말을 하기 위해서 그들은 이러한 극단적인 예시를 든 겁니다. 부활했을 때에 7명의 남자가 있을 거고 그들과 다 결혼한 한 여자가 있을 텐데 그러면 이 여자는 누구의 아내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는 겁니다. 정말 궁금해서 질문하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터무니없고 어처구니없는 일이 부활 때 일어난다면 정말 부활이 사실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느냐라고 따지려고 지금 이러한 질문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어이없는 문제가 발생할 텐데도 정말 부활이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런 식으로 그들이 따진 겁니다. 성경은 부활이 있다라고 가르치지만
현실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면 이러한 일들이 벌어질 텐데, 그러니 성경이 거짓이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이러한 사두개인들의 사고방식은 모든 믿음과 현실 속에서 현실을 따르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입니다. 모두 이 사두개인과 같은 질문을 그들은 합니다. 이런 현실이 있는데, 내가 지금 마주하고 있는 현실이 이런데 정말 성경이 어떻게 사실일 수가 있어? 그러한 생각들을 합니다. 내가 지금 느끼는 것이 이런 느낌인데, 내가 이런 현실 속에서 이런 것들을 보고 이렇게 느끼고 있는데 성경이 아무리 그렇게 말해도 그 성경이 사실일 수가 있겠어? 그러한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현실과 말씀이 너무나 차이가 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현실을 생각하면 우리 믿음의 근거를 두고 있는 이 말씀은 거짓이 분명하다라는 결론을 갖습니다. 사실 이러한 질문들, 현실이 이런데 정말 말씀이 사실일까? 라는 이러한 질문들은 사탄이 던지는 질문입니다. 최초에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사탄이 했던 질문 아십니까?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냐?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냐? 너희 눈앞에 있는 걸 봐라.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아름다운데, 이게 너희가 보고 있는 현실인데 정말 하나님이 이걸 먹으면 죽는다고 하더냐? 이렇게 현실과 말씀 가지고 싸우게 만듭니다. 예수님께서 이 광야에서 사탄에게 시험 당하셨을 때 사탄이 했던 질문이 그것입니다. 정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 맞느냐? 네가 마주하고 있는 이 현실을 봐라. 40일 동안 굶고 먹을 것이 하나도 없는 이 현실,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이 이렇게 내버려 둘 수가 있겠느냐? 사단은 계속해서 이렇게 현실과 믿음 사이에서 갈등하도록 만들고요, 이 믿음의 근거인 말씀을 의심하도록 만듭니다. 예수님은 그 사탄의 공격을 3번 다 이기셨는데 무엇으로 이겼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그 3번 사탄의 시험을 말씀으로 이겨내신 예수님께서 이 사두개인의 질문에 말씀으로 응답하십니다. 예수님은 34절에서 38절까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너희가 잘못 알고 있고 성경은 부활을 증명한다,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먼저 예수님은 첫 번째로 그들의 오해를 바로 잡아주셨는데요. 34절에서 36절까지 예수님은 그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34절을 읽기 전에 먼저 똑같은 사건을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 기록하고 있는데, 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이렇게 예수님이 대답을 시작하십니다.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너희가 성경을 알았더라면, 제대로 성경을 읽고 봤더라면 이런 오해를 하지 않았을 텐데, 너희가 성경을 못 알기 때문에,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오해하고 있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들이 성경이 부활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알지 못했던 겁니다. 성경이 정말 부활이 있다고 말하는지 없다고 말하는지 그들이 몰랐고요, 부활한다면 어떤 모습으로 부활할 것인지, 부활한 후에 하나님과 어떠한 능력으로 경험하게 될 것인지, 이러한 것에 대해서 그들이 알지를 못했습니다. 성경을 잘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그들이 갖고 있던 생각들, 부활해도 다 결혼하고 장가들고 아기 낳고 지금 여기서 하는 거랑 똑같이 살아가겠지라는 그들의 기존 생각을 가지고 이 부활이 없다라고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 성경을 제대로 읽는다면, 성경을 제대로 한다면 그렇게 착각할 수 없다라고 바로 잡아주고 계십니다. 34절부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잘 들어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예수님은 성경 말씀에 따르면 이 세상의 삶과 저 세상의 삶은 차원이 다르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 세상에서는 생육하고 번성하라 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사람들이 결혼하고 자녀를 낳고 쭉 후손을 이어나가지만 저 세상에서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는 죄 때문에 그 죄의 결과로 사람들이 죽음을 맞이하지만 저 세상에는 죄가 없이 죽음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세상 가운데 죽은 자들을 부활하여 일으키심으로 저 세상에서는 이 죄의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맞이하는 그러한 세상을 볼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먹지도 않고요, 죽지도 않고, 결혼하지도 않고, 자식을 낳지도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며 살아가는 이 천사들과 같은 그러한 존재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모든 축복을 누리는 삶을 저 세상에서 살게 될 것이다.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부활 후에 여러분과 저는 누군가의 남편이나 아내가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됩니다. 부활 후에 우리는 누군가의 아버지나 어머니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늙지도 않고 썩지도 않고 고통받지도 않고 슬픔도 없고 죽음도 없고 불행도 없고 죄가 전혀 없는 상태로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모든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삶, 그것이 예수님이 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신 참 부활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의 능력을 몰랐겠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이 알고 있는 그냥 부활에 대한 개념으로 크게 오해한 것입니다. 천국에 남편과 아내가 없다라는 걸 들으시면서 아마 금실이 좋으신 분들은 좀 서운하다, 아쉽다라는 생각을 가지실지도 모릅니다. 근데 표정을 보니까 그런 분이 아무도 없으신 것 같아요. 정말 축복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어쨌든 천국에 가시면 우리가 여기서 부부로서 누렸던 그러한 친밀감이나 그러한 축복보다 더 큰 축복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러한 아쉬움이 조금도 남지 않을 것입니다. 그만큼 부활의 삶이 이 세상에서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크고 아름다울 것이다 라는 겁니다. 차원이 다르다는 거죠. 그러나 이 사두개인들은 자기들이 생각하는 부활, 그 개념을 가지고 이 성경의 부활을 크게 오해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성경 자체가 부활을 증명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37절에서 38절인데요. 37절을 보시면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그 부활을 말합니다.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칭하였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예수님 지금 여기에서 모세의 글을 사용하셨습니다. 사실 부활을 입증하는 구약의 성경 구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욥기도 있고요. 시편 16편, 이사야 26장 19절, 다니엘서 12장 2절 등 다양한 구절들이 많이 있는데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사용하셨습니다. 모세의 글, 출애굽기 3장 6절인데요. 왜 출애굽기를 사용하셨을까요? 이 사두개인들이 성경으로 인정하는 책이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인 모세 오경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말씀을 사용하시면서 너희가 인정하는 이 성경에서도 부활이 참이다라고 증명한다,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여기서도 다시 반복되는 말씀이 있는데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의 기록에 따르면 이 오늘의 본문 예수님의 이 대답,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예수님이 이렇게 그들에게 물으십니다. 너희가 그러한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다시 한번 성경으로 돌아가는 거죠. 너희가 성경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이 출애굽기 이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읽었더라면 어떻게 부활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느냐? 이 성경에 분명히 부활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너희가 어떻게 그것을 모를 수 있느냐? 예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십니다. 당연히 성경을 안다면 알아야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출애굽기 3장 6절은 예수님께서 지금 여기에서 인용하고 계시는데 이 떨기나무 아래서 이 모세에게 하나님이 처음으로 자신을 나타내신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가리켜서 이렇게 소개를 하셨는데요. 출애굽기 3장 6절에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당시 유대인이 읽었던 구약 성경을 70인역이라고 부르는데요. 히브리어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버전입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고 계시기 약 400년 전에 이미 완성된 70인역 이 성경을 아마 이 사두개인들은 읽고 있었을 겁니다.
이 70인역의 출애굽기 3장 6절은 현재형으로 기록되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었다라는 과거형이 아니라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다라는 현재형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나는 과거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었다가 아니라 나는 지금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쉽게 말하면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할아버지, 할머니, 또 어머니, 아버지를 이야기할 때 지금 저희 어머니도 뒤에 계시지만 저희 어머니는 참 좋은 분이셨어요 라고 제가 말한다면 여러분 어떤 걸 기대하십니까? 저희 어머니가 지금 살아계시나요? 지금 이렇게 질문하니까 살아계신다고 할 건데, 제가 만약에 참 좋은 분이셨어요 라고 말한다면 아마도 지금 살아계시지 않나 보다 라는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지금 살아계신다면 제가 어떻게 표현해야 되겠죠? 어머님은 참 좋으신 분이십니다, 분이세요 라고 말을 할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실 때 나는 너의 조상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 현재형을 사용하신 이유는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이 죽은 존재가 아니라 아직도 살아있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없지만 저 세상에 부활하여 존재하는 그러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장 6절에서 예수님은 이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부활이 있음을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지 않느냐, 사두개인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 이제 사라져버린 그러한 사람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살아있는 사람의 하나님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모든 사람이 현재 살아있거나 저 세상에 부활하여 살아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살아있다라고 대답을 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잘 살펴보면 예수님이 성경을 얼마나 정확하고 분명하게 읽고 해석하시는지 배울 수가 있습니다. 동사 하나의 시제까지도 예수님은 놓치지 않고 정확하게 읽고 해석하십니다. 그것을 중요하게 보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들에게 물으시는 겁니다. 너희는 성경을 읽어본 적이 없느냐? 너희가 성경을 제대로 읽어본 적이 없느냐? 마가는 이렇게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에 덧붙입니다.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진리를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기존 상식으로 성경을 크게 오해했다라는 겁니다. 만일 그들이 성경을 제대로 읽었다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진리를 제대로 알았다면 이러한 오해는 생기지 않았을 겁니다. 성경도 오해하지 않았을 거고요, 하나님의 능력도 무지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성경에도 무지했고 하나님의 능력에도 무지했기 때문에 현실을 만났을 때 현실의 손을 계속해서 들어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이것이 모든 현실과 타협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볼 수 있는 모습입니다. 그들은 하나같이 성경에서 멀어져 있습니다. 성경을 꾸준히 읽을지 모르겠지만 성경이 정말 무엇을 말하는지 관심을 가지고 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현실과 믿음이 부딪힐 때는 정말 말씀이 여기서 무엇을 말하는가 고민하지 않고 현실을 더 생각합니다. 현실의 손을 들어줍니다. 자기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지식으로 이게 말씀이 말하는 거다라고 착각하고, 그리고 현실과 만났을 때 내가 생각하는 것대로 성경이 이렇다면 성경이 사실일 수가 없어, 현실이 참이야 라는 결론을 쉽게 내립니다. 성경을 크게 오해하기 때문에 언제나 현실을 따라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막연히 성경을 다 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은 성경이 말하는 기본적인 핵심은 내가 적어도 알고 있어 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여기서 지적하신 것처럼 정확하게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성경은 그들의 삶을 조금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성경이 그들의 삶에서 아무런 힘도 발휘되지가 않습니다. 그들은 언제나 현실의 목소리를 따라서 살아갑니다. 이 데이빗 고든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는데요. 그들은 성경을 읽더라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존 생각을 확인하는 수준으로 성경을 읽는다. 정말 하나님 말씀이 무엇을 말하는지, 예수님처럼 정말 여기에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를 듣고 거기에 따라서 자기 삶에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존에 갖고 있던 생각, 상식, 그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수준으로 성경을
읽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그들의 삶 가운데 성경이 능력 있게 발휘될 수가 없습니다. 성경 앞에 자기 자신을 세워놓고 자신의 잘못된 점들을 고쳐가야 되는데 전혀 고쳐지지가 않습니다. 한번 쓱 보고 그래 문제 없어. 내 생각에 잘못된 거 없어. 내 삶에 크게 잘못된 거 없어 라고 넘어가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우리의 생각을 교정하고 바른 교훈으로 인도하기에 유익하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을 합니다. 예리한 칼과 같이 우리의 생각을 쪼갠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듬어 가야 되고요. 우리 삶의 빛과 우리 길의 등이 돼야 하는데 성경이 전혀 그러한 작용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멀리하고 있고요. 그것을 안다라고 착각하면서 그냥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성경의 능력이 절대 그들의 삶 속에서 발휘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삶에서는 하나님의 능력이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지적하신 대로 사두개인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성경을 이렇게 대한다면 이 성경의 말씀이 그 삶에 발휘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삶을 늘 일상적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나 그런 의지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힘없는 존재, 사두개인이 믿었던 것처럼 방관자라고 생각이 됩니다. 내 삶에 전혀 관여하지 않는 그러한 하나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이 세상에서 하는 것이 모든 것인 것처럼, 심판도 부활도 없는 것처럼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조금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면 우리가 보통 개인적이거나 국가적인 재난을 만났을 때 그 현실이 주는 고통이 굉장히 심합니다. 내가 어떤 큰 질병을 앓거나 사랑하는 사람을 잃거나 국가에 큰 재난이 생겼을 때 그 현실이 주는 고통이 얼마나 극심한지 우리가 다 경험해봐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극심한 고통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실망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들을 허락하실 수 있지? 어떻게 이렇게 고통스러운 일을 내게 주실 수가 있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윗도 시편 여러 구절에서 하나님 어찌하여 멀리 계십니까? 어찌하여 주무십니까? 어찌하여 나를 돌아보지 않으십니까? 라고 외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현실과 하나님의 약속이 달라 보일 때에 어떤 방법을 취해야 하느냐?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따르고자 하는 사람들, 믿음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성경으로 돌아갑니다. 그렇지.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약속하셨지.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셨지. 그러니까 현실이 이렇게 고통스럽고 힘들지라도 그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그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내가 따라야 한다라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럴 때에 우리가 현실을 따라간다면, 이렇게 고통스러운 현실을 주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으로 끝이 난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이 사두개인과 같이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내 삶에 아무 신경을 쓰지 않는 게 분명해. 하나님은 정말 이 고통을 통해서 아무것도 지금 유익한 것들을 나에게 주고 계시지 않아. 이런 일을 허락하시는 거 보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 분명해. 이런 식으로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에서는 굳이 내가 말씀에 따라 살아야 될 이유가 있을까? 굳이 내가 믿음에 따라서 살아야 될 이유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딱히 하나님을 부인하진 않지만 실질적으로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예시는 우리가 죄의 유혹을 받을 때 생기는 문제인데요. 죄의 유혹이 너무나 가까이 느껴지기 때문에 이 죄를 지으면 내가 누릴 수 있는 만족이나 유익이나 쾌락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것을 금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서로 싸우고 있을 때 내가 그 유혹을 쉽게 선택을 하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 말씀이 그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그 말씀을 쉽게 거절하는 그러한 경우가 많이 펼쳐집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불법 다운로드를 하거나 포르노그래피를 즐기는 문제가 생길 때가 있습니다. 쉽게 다운받으면 내가 유익을 누릴 수가 있고, 포르노그래피를 즐기면 금방 나의 그러한 정욕을 채울 수 있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내가 쉽게 거기에 빠져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예전에 칼럼을 쓴 적이 있습니다. 불법 다운로드나 포르노그래피에 대해서 칼럼을 쓴 적이 있었는데 그것을 읽은 어떤 분 중에 한 분이 저한테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그분이 뭐라고 하셨냐면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성경이 이것을 금한다는 것을
자기도 인정합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동시에 하지만 내가 이것을 끊을 수는 없습니다. 나는 그렇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너무나 유익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나는 멀리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지금 현재 현실과 믿음 가운데 고민하고 있는 사람들이고요. 그러한 사람들이 믿음이 무엇을 말하는지, 무엇을 따라야 하는지 분명히 말해주지만 현실을 따라야 하겠다라고 고백하는 경우입니다.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분명한 말씀들과 우리 삶이 부딪힐 때 과연 내가 무엇을 따르고 있는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자기를 따르는 사람이라면, 정말 자기를 사랑하고 섬기는 사람이라면 자기 말을 듣는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쉽게 우리가 연약하니까, 우리는 항상 넘어질 수 있는 사람들이니까 당연히 실수할 수 있지요. 당연히 현실을 따를 수도 있지요 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계속해서 내 삶 속에서 반복되고 있다면 사실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내가 정말 믿음을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 현실을 따르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것을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현실을 따르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 믿지 않는 사람의 특징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자기가 원하는 것, 자기의 욕구, 내가 권리라고 생각하는 것을 내려놓으라라는 겁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까지 그렇게 하라라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도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현실을 버리고 예수님의 믿음을 따라서 따라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어떤 사람이 천국 백성인 거죠? 말씀에 따라 사는 사람, 믿음에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현실을 따라서 사는 사람, 늘 현실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사실 천국 백성이 아닌 것입니다. 이것이 너무나 심각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하여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도 35절을 한번 자세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35절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 특이한 표현 아닙니까? 부활하심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 어떤 사람이 이 생명의 부활로 나아가는데 합당히 여김을 받을까요? 믿음에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육체의 정욕대로 사는 사람, 현실에 맞춰서 사는 사람, 현실이 믿음보다 더 앞서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에 따라 사는 사람, 믿음으로 현실을 바라보는 사람, 믿음으로 현실을 극복해내는 사람, 믿음으로 현실과 싸워 이기는 사람이 이 부활하심에 합당히 여김을 받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바로 이것을 선포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39절을 보시면 서기관 중 어떤 이들이 말하되 선생님 잘 말씀하셨나이다 하니 그들은 아무것도 감히 더 물을 수 없음이더라. 이 성경을 필사하고 연구했던 서기관들, 한자 한자 받아 적었던 서기관들이 볼 때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것이 참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바와 일치한다라는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들이 또 그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또 다른 질문으로 예수님을 공격할 수 없겠다라고 결론을 지었기 때문입니다. 서기관, 대제사장, 바리새인, 헤롯 당원 많은 사람들이 와서 여러 질문들을 던졌지만 예수님은 성경을 정확하게 이해하시고 분명하게 전달하심으로 그들의 모든 질문들에 답을 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의 질문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서기관들이 인정한 대로 저것이 진짜 성경이 말하는 거다라고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거기서 인정을 했을 겁니다. 따라오는 질문은 그럼 그들이 그 진리라고 여겨지는 그 예수님의 대답을 듣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기존 생각을 바꿨을까요? 사두개인들이 그렇구나. 부활은 정말 있는 거구나. 내가 착각했었구나. 이제는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지 말아야겠구나라고 삶을 바꿨을까요? 문제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여전히
자기들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대로 살아갔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현실에 맞춰서 살아갑니다. 이것이 참 안타깝고 슬픈 일입니다. 죄인은, 여러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죄인은 진리가 무엇인지 몰라서 죄를 짓는 것도 있겠지만 거의 대부분 진리가 무엇인지 알지만 그것이 싫어서 진리에 따르지 않습니다. 그것이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하지 못한 자들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의 진리가 무엇인지 알지만 자기들의 불의로 이 진리를 막는 사람들입니다. 로마서 1장 18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진리를 거스르는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실 것입니다. 이미 심판하실 것이다라고 판결은 내려졌고요. 이제 시간만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이 가운데 계속해서 전해지는 말씀들의 권위를 무시하고 현실이 참이다라고 믿고 살아가는 분이 계시다면 더 늦기 전에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생명의 부활로 이르게 하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돌이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거부한 죄, 하나님의 진리가 아니라 이 현실이 말하고 있는 것을 따른 사람들, 사탄의 속임에 속아서 넘어간 사람들, 정말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켜서 구원의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아들 예수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생명의 부활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가운데 참된 부활이 있다라고 믿는 분들 혹시 손 들어보시겠습니까? 네. 안 드신 분들만 제가 눈에 보이는데요. 참 부활이 있다라고 믿는 분들 중에 이 사두개인처럼 살아가는 분들이 이 가운데 계실지도 모릅니다. 정말 참 부활이 있다라고 믿으면서 정말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며 살아가는 분이 계실지도 모릅니다. 현실이 더 참이다. 어떻게 현실이 이런데 성경이 참일 수 있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릅니다. 그런 분들은 사실 영적으로 병들어 있는 상태입니다. 믿음에 따라 살고자 결심했지만 지금은 현실을 따라 사탄의 속임에 따라 살고 있는 분들입니다. 이제 현실에 따라 살던 그 삶의 패턴을 버리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키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이 계실까? 정말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성경의 말씀대로 하실까라고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는 그 사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거짓을 말해서 이 믿음에 따라 사는 사람들을 넘어뜨리고 이 일평생을 망치게 한 후 저 세상에서 부끄럽게 살게 할 수 있을까 고민하는 이 사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사탄은 울부짖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다닌다라고 말합니다. 그 먹잇감이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수님이 기도하라라고 하신 것처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어찌하여 멀리 계십니까? 라고 기도했지만 마지막에 하나님의 말씀을 확인한 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현실은 변한 것이 없지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요새시오 방패십니다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그 현실의 유혹을 떨쳐버리고 다시 믿음에 따라 사시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믿음으로 현실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현실을 극복하고 믿음으로 현실과 대항하여 싸우는 것, 오직 믿음으로 사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두개인과 논쟁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살펴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야 할 영적 지도자들이 성경을 믿지 않고 성경의 능력을 부인했던 그 모습을 바라보실 때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셨을지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또 예수님이 언제든지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 그 말씀을 신뢰함으로 그들에게 진리를 가르치셨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님, 이 가운데 현실과 맞서 싸우시는 수많은 성도들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그 싸움 가운데 함께 하셔서 예수님처럼 현실이 아니라 믿음을 따라 사는 그러한 힘과 지혜를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분들이 정말 그 나라에 갔을 때에 믿음에 따라 산 사람으로서 의인으로서 드러나 하나님의 이 놀라운 부활의 영광을
함께 맛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이 들려진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며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찬송가 449장 1절과 5절만 하시겠습니다.